다음은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 남가주 미랄 선교단 모임에서 했던 고별사 내용입니다. 1. 들어가는 말. 저는 강단에 서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단상에서의 시간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대책 없이 길어지거든 적당히 알아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사회자께서 대충 끝내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아무 데서나 끊어도 괜찮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 그놈의 스피커. 시각장애인은 스피커가 있는 곳에 설교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즘도 스피커 때문에 설교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에 애를 먹습니다. 자꾸만 스피커 쪽으로 얼굴이 가려고 해서 의지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자, 모두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제가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설교자를 주목하는 일이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지만 우리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설교자를 주목하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3. 고맙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은 장애인 사랑의 실천자들을 만나게 되니 생각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네요.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 세상 만들기의 중심에 우리 미랄이 있어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의 밀사모와 같이 장애인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15년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미랄을 통해 받은 도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미랄 식구들을 막노동자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며 받아야 하는 도움은 정말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곁에는 늘 미랄이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라도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15년은 여러분의 끝없는 섬김으로 채워진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마운 기억들을 잊지 않으려고 늘 되새기며 살아왔고 또 언제라도 갚아야 할 사랑의 빚으로 여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4. 실명의 느낌.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실명이라고 하지요. 빛이 사그라져가는 상황에서의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또 귀가 어두워지는 상황에서의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요즘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하는 중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눈이 나빠질 때의 느낌과 귀가 나빠질 때의 느낌은 아주 똑같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흐릿해지면 누군가를 만나도 긴가민가 하고 머뭇거려지지요. 요즘 제가 여러분을 만나도 멍한 표정에 자꾸 멈칫하는 것도 눈도 안 보이는 것이 귀가 더욱 어두워지는 상황 때문입니다. 처음 눈이 어두워질 때 자꾸만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렸다 떼고 했었는데 저는 요즘 손톱을 귀에 대고 이렇게 튕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실명 당시가 돼서야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고 종일 손으로 눈을 가렸다 떼기를 반복했습니다. 빛은 정말 미치도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십니까? 시각장애인 형제 중 전이 음악이라는 독특한 음악을 하는 송율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바람 소리, 빗소리, 새소리, 악기 소리, 낙엽 구르는 소리 등.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해요. 제가 귀가 나빠지면서 보청기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사람의 귀는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민감하게 들어요. 그런데 보청기는 바보같이 기계음이나 잡음을 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얼마나 신경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5. 빛의 종류. 빛은 눈에 보이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제가 과천에 살 때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과천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만 가면 옛날 눈 볼 때 동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 느꼈던 것처럼 환한 느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낮에 그 지점으로 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공중을 가리키며 여기에 뭐가 있느냐고 물으니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꽃의 향기가 빛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가는 길에 관악산 계곡을 따라 걷는 길이 있는데 어느 한 지점에만 가면 하늘과 땅 사이에 빛나는 길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무슨 조화인가를 알아보려고 그 지점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며 살펴보니 높이 3, 4미터 정도 되는 폭포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소리가 빛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꽃의 향기도 제게는 빛으로 보였고 폭포수 소리도 제게는 빛으로 보였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 등장하는 그 빛이었습니다. 6. 나의 실명 이야기. 제가 어쩌다 시각장애인이 되었는지 궁금하시지요? 장애인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되고 싶어 된 장애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상상해본 이야기입니다. 창세전에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육체를 보여주며 누가 저 육체 가운데 들어가겠느냐? 안 생기고 못생기고 거기다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한 육체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지금의 제 영혼이 제 육체로 들어왔습니다. 1952년의 일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1952년까지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러시고도 차마 시각장애인으로 만드시기가 안쓰러워서 뜸들이기를 17년, 나이 17의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7. 아버지의 눈물. 장애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저의 실명으로 저희 가족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명 후 학교를 중단하고 집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교실 창문과 하단 사이에 제가 서 있는데 누군가 제 얼굴에 주전자로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신 채 통금이 다 되어 돌아오셔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아들의 얼굴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실명한 아들 앞에서 마음 아픈 표정 한 번 짓지 않으시던 아버지셨습니다. 8. 동생들의 결혼식. 세월이 가도 제어되지 않는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겠지요. 제게는 남동생이 셋 그리고 여동생이 셋 있습니다. 특별히 큰동생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이 져야 할 짐을 동생에게 다 지게 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동생이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동생들의 결혼식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를 차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였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에 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형이 결혼식에 오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형, 오늘 제 결혼식 날입니다. 그래 축하한다. 우리는 더는 말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동생들의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9. 나의 결혼. 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장가를 간다냐? 다른 사람은 다 가도 저는 못 갈 것이라고 했답니다.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받지만 좋은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한 여자를 제게 아내로 주셨습니다. 영희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수금을 타던 천사였는데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천사 같은 여자입니다. 못생겼다고 구박할 때와 돈 못 번다고 바가지 긁을 때 말고는 언제나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기죽을 죄가 아니지요. 저는 아내에게 늘 다짐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 집사 뭐가 좋아서 같이 사느냐고 누가 묻거든 첫째는 돈 보고 살고 둘째는 인물 보고 산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10. 장애의 극복. 장애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세월이 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날마다 죽을 궁리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며 스스로를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약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슬그머니 살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세월은 조용한 위로자였으며 부드러운 상담자였습니다. 둘째, 신앙이 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얼마나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선언입니까? 장애로 인해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장애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장애로 인한 수많은 차별과 편견 그리고 멸시와 조롱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장애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교육이 힘이었습니다. 교육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맹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많아야 20명, 30명 졸업하는데 박사도 많이 나왔고 세계적인 인물도 나왔습니다. 바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장애인일수록 더 배워야 합니다. 동정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장애인들이 많아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를 극복했다 할 것입니다. 교육은 그런 것들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미라리 장학 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사람의 형상. 여러분은 사람을 눈으로 보고 구별하시지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물론 목소리를 듣고 구별합니다. 여러분이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만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빛으로 보입니다. 어떤 빛으로 보이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인 저는 여러분이 빛으로 보입니다. 여름의 시골에 가면 어두운 밤하늘에 깜박깜박 빛을 발하며 날아다니는 반딧불이 있지요. 몸통은 안 보이고 깜박깜박하는 빛만 보이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날이면 횃불놀이를 했는데요. 그 횃불을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며 놀지요. 멀리서 보면 그 횃불을 드는 사람은 안 보이고 그 횃불만 보이지요. 그 반딧불과 횃불처럼 저는 여러분의 몸은 안 보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빛만 보입니다. 12.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일까요? 제가 귀로 보는 것일까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런 궁금증을 미국인 교수님에게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눈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지만 저는 귀로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눈으로 보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까? 아니면 제가 귀로 보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까? 교수님은 제가 귀로 보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눈이 귀에 달려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믿었을 것이라고 했다는 루터의 말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는 보이는 조각이나 동상이 많지만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likenes스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의사니까 동양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은 귀로 보는 것이고 사람의 모양 곧 하나님의 모양은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모양을 보는 셈이지요. 13.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예절. 시각장애인에게 아주 난처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나 누군지 알아요? 이런 방식의 인사는 시각장애인을 매우 난처하게 한답니다. 여기 아주 모범적인 인사 방식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 집사님, 이은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집사님, 최영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반갑고 고맙답니다. 우리 미랄 식구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대화 도중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잠깐만요 하는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떠나야 합니다. 그냥 가버리면 그 대화 상대가 여전히 자리에 있는 줄 알고 혼자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단장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눈으로는 단장님과 먼저 인사하고 목소리로는 시각장애인과 먼저 인사하고 단장님과 대화를 하거나 용물을 보는 것이 옳은 것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단장님과 말씀이 끝날 때까지 시각장애인은 언제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난감한 경우는 단장님과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지요. 물론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 제 동생이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를 할 때 동생의 친구 그리고 제 동생들과 함께 면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면회 왔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오던 동생이 먼저 못 보는 형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동생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의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자주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당시 규칙이 드나들 때 반드시 큰 소리로 학생회장 한대현 어느 선생님께 용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리 와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린 곳으로 살금살금 찾아가서 용무를 마치고 나가지요. 나갈 때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장 한대현 용무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무실에는 시각장애인 선생님들도 많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당시 눈뜬 선생님께는 그냥 거수 경례만 하고 나왔지만 시각장애인 선생님께는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더욱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오곤 했습니다. 제 누나가 시각장애인인데요.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지만 학교는 3년이나 아래였습니다. 방학 때 집에 오면 빨래도 하고 부엌일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제가 무슨 일로 속상하게 했는지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나가 저를 때리려고 손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피할까 하다. 그러면 누나가 헛손질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눈뜬 사람으로서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14.
주연이는 천사다. 그간 다른 장애우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감동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장애우들이 올려드리는 특송은 언제나 은혜로웠습니다. 몇 년 전 이곳 남가주에 큰 산불이 연일 계속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바 어느 한인 교회도 불에 탈 위험한 상황에 놓였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른들 곁에 주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중 주연 자매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던 집사님이 주연아, 넌 왜 우니? 네, 교회가 불에 타지 않고 무사했다는 말이 너무 감사해서요. 저는 그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또 어느 날 우리 영희가 기침을 하더니 예배 중에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연 자매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예배 중에 어딜 가니? 하고 눈짓으로 말리는데도 나가더니 따뜻한 물을 한 컵 떠와서 영희 손에 가만히 쥐어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감동 그 자체였지요. 주연 자매는 다운 증후군 15. 인식 형제의 작별 인사 미랄에서 만나요. 예배가 끝나면 인식 형제는 언제나 미랄에서 만나요 하고 작별 인사를 하지요. 내용이 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놀랍지요. 그래서 먼저 세상 떠난 양 권사님에게도 백 간사님에게도 조용히 써먹어 보았습니다.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간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인식 형제에게 배운 인사지요. 참고 인식 형제는 자폐증 16.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첫째, 저는 8남매의 장남인데요. 금년 제 어머니의 연세가 86세입니다. 안 갈 거면 몰라도 가려면 어머니 생전에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저는 자연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 귀가 완전히 멀어버리기 전에 가서 흐르는 개울물 소리도 듣고 싶고 뻐꾸기 소리, 소쩍새 소리도 듣고 싶어서 가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영희가 가고 싶어 해서 갑니다. 제가 한의사가 되고 박사 학위를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잘 참고 견디더니 이제는 지쳐버렸는지 말이 되고 발이 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다고 하도 원을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서 영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로 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7. 나가는 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인내심 있게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으로 인식 형제에게서 배운 인사로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2014년 1월 16일 목요일 남가주 미랄 선교단